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지요. 그죠? 예.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가치가 은 30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가 그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는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유다는 뒤늦게 자신의 과오를 깨닫습니다. 바로잡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거절당합니다. 그들의 말을 보세요. 유다가 내가 잘못했다. 무죄한 자를 팔아넘겼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건 네 일이다. 우리는 모른다. 이게 세상입니다. 결국 그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유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팔았던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성소에다 갖다 넣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소에 갖다 넣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헌금했다는 뜻입니다. 헌금. 그 당시 성전, 성소에 가면 그 입구에 뭐가 있었습니까? 헌금함이 있었어요. 돈통. 거기다가 던져놓고 가서 죽은 것입니다. 죽는 사람이 왜 굳이 거기다가 돈을 던져놓고 갔을까? 어쩌면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가 조금이라도 감해지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문득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의 마음속 안에는 종교심이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감각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과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항상 그의 마음속으로부터 어떤 마음을 끌어냅니까? 절대자, 하나님, 종교적인 어떤 대상을 찾습니다. 어쨌거나 그는 자살로 삶을 마감하지요. 물어봅시다. 유다는 왜 자살을 했을까요? 유다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여기 드러나죠. 그죠? 그는 결국 자살로 삶을 마감합니다. 이유가 뭘까? 아마 양심의 가책으로 무척 괴로웠을 것입니다. 무죄한 스승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자라는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게지요. 죄를 짓고도 사실 전혀 뉘우치지 않는 사람에 비하면 유다는 어찌 보면 양심적인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는 그 다가오는 자신의 삶의 양심에 밀려오는 그 죄의 무게와 고통을 이겨낼 자신이 없어서 죽음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자살이라는 것이 해결책이 될까요? 유다의 죽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진실, 그건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 땅의 삶에 대한 마감이자 새로운 삶, 영원한 삶으로의 시작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래요. 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죽음이라는 선택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죽음으로써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것을.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땅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설령 새로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삶은 새롭게 출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무관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죽음 이후의 삶은 이 땅의 삶의 결과입니다. 즉,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가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고 죽음으로 내 삶을 마감한다? 그렇게 마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고 그 새로운 삶은 이 땅의 삶에 대한 판결로 결정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의 결과로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혹은 싫다고 혹은 두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은 절대 해결책이 아닙니다. 포기한 것에 대한 책임 역시 따릅니다. 포기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속상해도, 아무리 두려워도 우리는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후에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스스로 뉘우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저를 보세요. 유다는 회개한 것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이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회개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니에요? 뭔가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죠. 그죠? 네. 유다의 이런 자책과 괴로움을 회개로 봐야 되는가? 물론 회개는 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죄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양심의 괴로움과 후회가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란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회개는 삶의 비관과 포기가 절대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죄에 대한 인식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회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저지른 불순종이요 반역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범죄했으며 그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 없이는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또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자신의 뜻대로 살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런 비관과 자기 포기는 회개가 아닙니다. 비록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회개의 시작이지 온전한 회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정의입니다. 다시요. 회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바로 원했던 게 그거야 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그렇게 하기를 바랬어 라고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이 제가 예전에도 그런 비유를 든 적이 있는데 여기는 뭐 다 아내분들이니까 아내 입장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이 정말 미워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뭐 바람 피우는 얘기는 하도 많이 했으니까 그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 모르게 남편이 절대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보증을 섰다고 칩시다. 그것도 1억이나 큰 보증을 여러분과 상의도 안 하고 의견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는 사람의 보증을 서줬.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날려먹었어요. 그 사람이 뭐 도망갔다고 칩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됐어요. 기분 어떨 것 같아요? 나쁘지요. 돈을 잃은 것도 속상해요. 그죠? 그 큰 돈을 잃어버린 것도 속상하지만 진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너무 속상하게 만든 거 뭐예요? 남편이 나와 의논하지 않았고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나와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남편이 반성을 한다고 칩시다. 자,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아내에게 얘기할 걸.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친구한테 돈 안 빌려주는 건데 괜히 돈 빌려줘가지고 이게 뭐야. 아, 미치겠네. 이제 앞으로 집에서 밥 얻어 먹기는 틀렸다. 밉다고 어디 밥 해주겠나? 빨래는 해주겠나? 큰일 났네.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앞으로 집에서 불편해서 어떻게 살지? 앞으로 나하고 얘기도 안 할 텐데 이 괴로운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어때요? 그게 여러분이 기뻐할 마음일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일까요?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이익을 따져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잘못했다는 사과 자체가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의 용서를 구한다고 칩시다. 내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내가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내가 자기를 말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 난 남편 자격이 없다. 내 아내에게 이런 큰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고 나 때문에 아내가 너무 괴로워하고 속상해할 이게 아내가 너무 마음 아파할 게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미안한 거야. 잃어버린 돈도 안타깝고 그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질 불이익과 불편함도 힘들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아내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내를 마음 아프게 했다는 게 너무 괴로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그러다고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때요? 물론 그렇죠. 근데 앞에 비해서 봐서 첫 번째 비해서 두 번째는 어때요? 그게 바로 비록 잘못을 했지만 우리가 남편에게 기대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은 인식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가 왜 잘못하고 그로 인해서 왜 후회하는가?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올 불이익과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올 불편함과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올 수치스러움과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올 될 불명예스러움 때문에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한다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유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초래한 이 행동이, 내가 저지른 이 잘못이, 내가 범한 이 죄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수치를 안겨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한 가슴 아픔, 통렬한 반성,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우리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앞으로는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남은 인생 쏟아부으리라.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다의 비참한 결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일깨우죠. 그게 무엇입니까? 죄의 경각심입니다. 죄의 경각심. 오늘 유다의 비참한 결말은 우리에게 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첫째, 죄는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한번 저질러지면 엎질러진 물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것을 돌이키고 싶었을 거예요. 바로잡고 싶었을 거예요.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불가능해요. 죄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죄는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죄는 해결이 안 돼요. 죄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죄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에 대한 무서운 특징들을 간과합니다. 한 번 하고 말지 뭐. 앞으로 안 하면 되지 뭐.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그런 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벼운 죄, 무거운 죄, 큰 죄, 작은 죄를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런 게 없습니다.
죄는 똑같습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죄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죄는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죄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죄로 인한 수치스러운 이 흔적은 한때 있다가 마는 게 아니라 영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 사건이 있었던 게 언제일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룟 유다는 오고 오는 시대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악한 배신자여 흉악한 죄인으로서 우리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역사는, 죄의 흔적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게 죄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듯 죄의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져야 됩니다. 죄의 책임은 오롯이 본인 몫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유다가 이걸 수습하고자, 돌이키고자, 바로잡고자 찾아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 책임을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찾아왔을 때, 도움을 요청하며 찾아왔을 때 매몰차게 던진 말이 뭐였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것은 인류가 얼마나 강팍하고 또 흉악하고 악하고 매몰찬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죄의 책임은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죄의 결과, 죄의 대가, 죄에 대한 책임 오롯이 본인이 져야 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다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기억해라.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유다의 인생은 돈을 추구하는 자의 종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자의 종말입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자의 종말이 어떠한가를 유다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유다만 그럴까요?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외일까요? 우리 역시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고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를 기억해라. 유다의 비참한 종말을 기억해라. 이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유다의 비참한 종말을 기억해라. 결국 유다가 남긴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밭입니다. 밭. 근데 그 밭은 어떤 밭으로 불리웁니까? 피밭입니다. 그는 땅 한 평을 남겼지만 그 땅은 피밭이었습니다. 그 피밭에서는 누가 묻힙니까? 그 피밭은 나그네의 묘지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결국 그는 죽음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죽음의 땅 한 평을 남겼습니다. 그 죽음의 땅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땅 한 평도 남기지 못하셨지만 존귀한 이름을 남기셨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는 존귀한 이름이 되셨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묻죠.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존귀한 이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존귀한 이름, 우리 주님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여기시는
존귀한 이름이 되십시오. 존귀한 이름을 남기십시오. 땅을 남기더라도 그 땅은 결국 무덤으로 끝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유다의 비참한 종말을 기억해라. 우리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